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에 나오신 가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처음으로 보이신 표적에 대해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씩 개인과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부르실 때 먼저 개인과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음성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문지기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무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르시며 개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처럼 1장에서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이틀 후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이 모습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관계를 맺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는 구약시대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세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이 되지만 원문에서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에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떤 장면을 근거로 하여 표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본문 직전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근거 삼아 표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 대화가 끝난 후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시간적인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에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임을 알 수 있기에 아직 예수님의 시간적 때가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여야 하기에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법칙을 모두 초월합니다. 예수 그 자체가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든 그곳이 때이며 그곳에서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주님의 때가 완성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때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라 하시면 그때가 순종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예배 드리라 하시면 그때가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의 때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처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십니다.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면 신랑과 신부의 초대를 받아온 손님들은 축하하러 왔다가 도리어 실망하여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연애 직전에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초대받아온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면 실망하여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바꾸신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고 더욱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본문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에는 당연히 등급이 있으며 질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연회를 열었을 연회장이 맛보기에도 지금껏 맛보지 못한 수준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좋음입니다. 예수 시대의 물은 질이 좋지 못해 마실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로 된 포도주를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줄 모세와 같은 왕을, 또는 가장 풍요롭고 왕성하게 나라를 이끌었던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왕입니다. 이제는 이전 창조보다 더욱 좋은 새 창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 이스라엘보다 더욱 좋은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더 좋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더 좋은 새 창조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더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의 풍성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셋째 주제,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만드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이 자신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실 때 제자들 앞에서만,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는 물도온 하인들도 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모두가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표적을 눈으로 보고도 경험하고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을 나타내더라도 믿는 자는 믿고 믿지 못할 자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창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결론에서 하인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선
가까이서 본 하인들과 제자들이 믿었더라 라고 끝맺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인들처럼 종교적 열심으로 잘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섬기는 것과 잘 믿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적 열심으로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종교적 열심이 아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주께 대하듯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7가지 표적을 소개합니다. 그 표적의 끝은 십자가로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표적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책의 끝엔 이 모든 표적에 대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관계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가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않는 것을 보이신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표적을 보이시고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표적을 보이신 이유, 처음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이유, 그리고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믿게 만드신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하며 함께 나눴던 3가지의 주제의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다윗, 엘리야, 이사야 등과 같은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먼지보다 못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서 찾아오심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일지라도, 자격 없는 우리일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나일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우리일지라도, 아무것도 바랄 힘조차 없는 나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남은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다스리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